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이 축복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야곱의 축복의 내용보다는 그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야곱의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레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친구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분,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좀 굉장히 사실은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죠. 오늘은 그 중에 후반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기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이들이 불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요 어머니가 애굽 여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애굽 여인은 사실은 제사장 집안이기도 해요. 애굽에서 성경에 그 요셉의 부인이었던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대개 아마 그것이 요셉에게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 그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볼 때.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자녀 둘을 지금 야곱의 아들로 주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만약 야곱이나 자기 형제를 안 만났으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사는 거였거든요.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게 됐다는 거죠. 약속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거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 뭐라고 불리우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불리웁니다. 왜 제사장의 나라냐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 이런 뜻이죠. 원래 그래야 됐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나요?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리,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에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확장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은혜롭게 발음하는 법을 찾는데 잘 안 되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분명히 수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구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떨어진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줬는데 요셉이 이걸 듣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유는 그 내용 때문 아니었어요.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는 이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아들 므낫세에게 이 모든 장자의 복을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세웠어요.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이 므낫세를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왼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이는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서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셉이 야곱을 막은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야곱 때는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야곱이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속인 게 아니에요. 므낫세를 장자로서 그냥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요셉의 견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요셉은 므낫세를 장자로서 훨씬 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삭도 어땠어요 그때?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요셉이 표현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손을 잡고 말렸거든요. 야, 성경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손을 잡고 말린 이야기는 사실상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손 이쪽으로. 그 정도로 지금 요셉은 므낫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아마 훨씬 더 사랑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에브라임에게는 전혀 이런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에게 므낫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자격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일에 시비를 걸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이런 거예요. 너가 지금 므낫세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므낫세에게 내 손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자격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자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항상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다. 믿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어떤 분은 3대째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예? 그게 나는 그 자동으로 예수 믿는 거고 난 자동으로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무언가 내 배경을 항상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예배를 빠지는 법은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만큼 저렇게 난 살아.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나는 순종하려고 요만큼이지만 애쓰긴 해. 뭐 저 사람은 애 안 쓰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아유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합니다. 또 반대로도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흔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도대체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는 므낫세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실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갖고 올 것이 없는데도 너무나 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속상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실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마 그것이 요셉에게도 제가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를 쓴다면 그 순간에 므낫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머리가 꽝 하고 울렸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그가 원했던 일이었겠습니까? 므낫세가 축복받는 것. 그가 준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했던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데리고 오기 어렵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거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의 인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성공 가도를 망치는 일이에요. 이게 애굽 총리의 아들이 애굽 사람 되는 걸 포기하고 지금 야곱의 아들로 집어넣는 일이에요. 총리 아들이니까 얼마나 앞으로 잘 나가겠어요. 그거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앞으로 400년 동안요. 이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 한 명도 성경에 안 나와요. 적어도 애굽에 이렇게 뭐로 적힐 사람, 이 사람도 총리 비슷한 거 했다. 이조 판서는 했다. 병조 판서는 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 아들이 없어요. 이제 다 누구에게로 옮겼어요? 야곱에게로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고민한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는 준비했고 철저하게 고민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구나. 내가 준비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므낫세에게 복을 받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배웠던 이 사실이었는데 또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되는 일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서 되는 일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연히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사람이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난 남포교 교인입니다. 그거 자격 아니에요. 난 그래도 여기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와서 예배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진짜 원인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앉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자요, 모든 것을 다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두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독재자 혹은 심지어는 그냥 마음대로 뭐든지 하시는 분이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폭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가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정한 장자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혈통으로 장자를 세우려고 했던 그 요셉의 생각이 아니다. 그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에 나오기를, 봐라, 야, 야곱하고 에서 중에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니냐. 내가 참 서러웠는데 교회 와서 정말 이 한을 풀었다. 나 맨날 차남이라고 내가 맨날 서름 받았는데 봐라, 성경에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요셉은 차남이 아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르벤 대신에 장남이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는 셈이 됐어요. 셋째 아들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그리고 야곱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이거는 혈통이 아니란 뜻입니다. 둘째라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보니까 더 예뻐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야곱, 에브라임 말고 오늘은 므낫세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보내도 그들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뽑아도 내 마음에 합했던 노아를 뽑아도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뽑아도 그것으로도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호신갑을 입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나 자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겠다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손이 오고 오다 보면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며 너희를 어떻게 받아줘도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울며 너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 그래도 너는 어미가 그렇게 병아리를 품으며 사랑하는 것 같이 너를 품어도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한다가 아니라 그렇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2000년 지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다 갖다 대도, 그리고 너희가 심지어 그것을 모두 떠나서 그 죄로 나를 떠나며 내 마음을 핥히고 상하게 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정말 외면할 수밖에 없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사.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저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나는 우리들의 이 비참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잘났다는 거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좀 더 남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냥 우리 마음이 항상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든 걸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너를 나에게 달라.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상처투성이인 너를 나에게 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내가 너를 내 등에 업을 것이며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며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절대 포기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통 인생 아니구나. 내가 보기에는 매일 무언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며 속상한 일의 연속이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인생의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과연 이게 단가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 아래 그 사랑 속에 있군요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살기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 지혜라고 말하냐면요. 요셉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셉이 보기에는 므낫세였거든요. 장자로서는 므낫세였어요. 아들이 아직 뭐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더 낳는 건 분명한데 그 아들이 둘인데 므낫세를 요셉이 알았거든요. 장자감이에요. 그래서 막아선 거예요. 아버지 손까지 잡아가면서 그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은 이런 거 아닌가요? 요셉아, 내 마음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나도 알고 있다. 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한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안다. 네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안다. 정말 깊은 곳까지 안다. 이것도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너의 눈물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픔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있는지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것만 아시겠습니까? 너의 욕심도 안다. 너의 탐욕도 알고 있다. 너의 시기와 너의 질투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정말 자주 그러시죠.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정말 우리 사정과 우리 마음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이게 내 뜻이니까 따라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 성향도 아시고요. 내 성격도 아시고 내 상황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 정말 마음대로 아시고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 아시는 그 마음과 그저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벨부터 셈부터 또 우리가 아는 야곱부터 요셉까지 아니 이 므낫세까지 우리 생각에 잘 어울리고 우리 생각의 조건에 맞고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생각에 우리의 조건과는 거리가 좀 있고 조건에 맞지 않고 우리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고 에서를 볼 때 이삭이 보기에는 얘가 장난감이에요. 야곱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를 일부러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한 말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잘 감당도 하지 못하는 접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금방 오해하기 쉬운 우리들입니까? 남이 하는 말을 다 깊이 듣고 이해할 줄도 모르는 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에게 맡긴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도 울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국 드디어 입성시켜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이루신다니. 저는 그냥 가만 놔두면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만이 훨씬 빨리 생각나거든요. 저희 집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로운 생각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각나기보다는 없는 게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왜 딸이 없나 나는. 이렇게 혼자서 이러고 있을 때 딸이 와가지고 아빠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주는 딸이 없어요. 저는. 다 아들들은 뭐예요? 지들 먹을 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불만밖에 더 생길 게 없는데 감사할 건 없고 둘이나 있는 아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도 없는 딸 때문에 고민하는 이 불쌍한 여러분, 그런데 이 불만투성이에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쉽게 열등감에 휩싸이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또 조금만 잘하면 금방 잘난 줄 알고 우월감에 너무나 잘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른 왜 나 같은 사람 쉽게 자기 욕심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창조하시고 회복하신대요. 좀 괜찮은 사람 데리다가 하시지. 내가 추천할 사람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저보다 나은 추천할 만한 분 많이 계셔서 기도할 때도 몇 분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왜 저를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랑 그 일을 하시겠다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견디시며 얼마나 이겨내시며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그래서 만족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족시키겠다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게 불만인데요. 그 말이 안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다 끌고 온 건 아들이 인생길 막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애굽 대학에 들어가서 애굽 대학 졸업하고 그 애굽에 있는 엘리트 라인 잘 가가지고 거기서 왕 옆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는 우리나라죠. 거기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아버지 빽이 좋아요. 근데 지금 애굽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세상 잘 살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인데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장을 보시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리에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야곱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목만 안 그랬으면 한번 불렀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인생을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지팡이 머리에다 대고서는 경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곱이 그 자기 손자들을 아들로 만들고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했다라고 얘기해요. 경배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사는 거구나.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를 깨달으면서 사는 그 순간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이며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의 지혜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주님, 저도 그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지혜 속에 살고 이것을 내 만족으로 삼겠다고 주님께 나와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기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그 지혜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같이 걷겠습니다 했을 때, 성도들 때문에 오는 그 갈등과 아픔을 나도 오늘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겪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가겠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까요? 요셉이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려갔을 때,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갔을 때 그는 애굽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걸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힘을 내어 찬양하자고 할 때 나는 여전히 나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이제 가자, 걷자고 하실 때 저희는 어디를 보아야 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